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파티했지요.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오심 그 자체는 온 인류에게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복됨이었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가 세는 달력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다음 그 성탄, 그 주연절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뭐로 지켰습니까? 주님 수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마태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하셨던 사역, 즉 마태복음 5장에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에 의하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세례 받으심과 산상수훈의 가르침 사이에 있는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것이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산상수훈까지 가기 전에 또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내 제자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장면까지, 이것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셨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이 복음서에는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물러나 홀로 기도하신 횟수가 3번 나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정신 안 차렸을 때에 3번 부인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3번 다시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에서 또 특징 지어지는 것이, 마태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으니까요, 공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3가지 시험 우리가 읽었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이렇게 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떨어져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온 세상이 보이는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했죠. 이 공간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간적 상승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온 세상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 의한 3가지 시험 사건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이죠. 마태는 유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마태 저자가. 그 초대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불리고 터툴리안이라고도 하는 유명하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 맞죠? 초대 교부니까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3가지 시험 받으시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체험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것을 매칭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아히롯 앞에 딱 당도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각성한 파라오가 친위대를 데리고 자기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보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왔던 파라오의 친위대는 그 물 안에 수장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온 것, 물 한가운데를 통과한 것은 그저 지나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물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매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고 나서 물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배고픔, 굶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잘 통과했습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몇몇은 통과했겠지만 전체 백성 단위로 봤을 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것 없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거기에 가면 비록 종살이였지만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게 굶어 죽게 하냐라고 볼멘 소리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두 번째, 이 광야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험은, 받았던 시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바알부올 사건도 기억하고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 지나갔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신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우상 숭배의 시험에,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사탄이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도발합니다. 또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은 우상숭배고요. 뛰어내려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사탄이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광야로 이끄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쇠약함, 본능이 발동되는 그때에 여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째는 마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 꼬드김 이런 것에 넘어가셨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의 꾀임, 유혹, 오늘 3절에 유혹하는 자, 그 꼬드김에 넘어간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셨다. 뭐의 회복이에요? 낙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토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을 주장하셔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으나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라지는, 그 죄가 종말을 맞는,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에요. 오늘 마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여러분,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밥을 굶으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면 예수님을 먹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들이. 엘리야도 까마귀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는데 예수님 육신을 보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을 거고, 힘들고 고단한 그 육신과 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들로부터 공급받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결과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섣불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신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굶기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채우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함부로 쓸 때가 혹시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풍성하게 해 주실 건데,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있다고 하여 나를 위하여 써버리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아담과 같은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음식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예수님더러 돌을 빵 되게 하랍니다.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오늘 번역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실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셨겠습니까? 사탄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가? 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시작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뛰어내려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전해라, 나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어떻게 쓸래?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큰 유혹이자 꼬드김입니다. 능력 가진 자에게 네 그 능력 어디다 쓸 건데? 어찌 쓸 건데? 지금 써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어떤 힘이든 어떤 재주든 재능이든 간에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만 나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누가 나에게 도발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로 나를 긁고, 그래서 극되었을 때에 나의 기분을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나의 보호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이 모자람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써버릴 때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광야 가운데로 걸어가고 싶지조차 않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본능적인 것을 건드리는 유혹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왜요? 그 돌 하나 빵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되나? 그 사탄 마귀에게 멋지게 확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진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구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증명하면 안 되나?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탄 마귀가 온 세상 준다는데 그거 다 접수해버리면 안 되나? 라는 짧은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길게요. 내가 더 지혜롭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은 어떤 경우에만 사용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 시작 단계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며 나의 끝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끝날 거니까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꼬드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사탄아 물러가라, 마치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내가 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지, 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지의 시작점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이게 지금 안 먹으면 딱 진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으로 가라 하셔서 이 땅에 왔고 이 육신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내 몸이 보존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 돌 빵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능력 주세요.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내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왜 안 됩니까? 물론 세 번째는 얼토당토 안 해요. 원래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마치 마귀가 자기 것인 양 나한테 절하면 내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원래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그건 진짜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팔아먹으려는 사기꾼 기질이고, 그 앞에 두 개는요, 왜
하나님 요거 좀 만들어 먹을게요. 하나님 띄어내려 볼게요.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수없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협박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게끔 누가 강요했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동에는 다 하나님께 수렴되는 하나님의 동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강요당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빵 만들어 먹을 거니까 능력 주세요. 내 띄어내려 볼 테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이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아라 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왔고 이 순종함의 세 가지 시험이 나의 이 땅에 온 사역의 시작임을 사탄막이 너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내 앞에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길로, 이 위대한 시작이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 순종으로 끝나야 하므로 사탄마귀가 그 중간에서 까불고 장난칠 틈이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모든 것을 어그러뜨립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순종하신 한 분이 회복시키려는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점이 이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밥 먹듯 불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아이고 이 정도는 뭐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을 힘을 다해 불순종을 순종으로 실천하시려고 지금 애쓰고 계신 것이 광야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여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나흘 지났습니다. 부활주일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죽을 힘을 다해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첫째 주간에 누가,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중 누가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누가 광야의 그 위대한 시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쫓아가려 애쓰는 삶을 사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